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창세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삶을 들고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 이런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니할 데 없도다. 참을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곧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큰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진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앞에서 참으로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탈하게 별거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어쩌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스스로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은혜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EM 리더로, 아동부 교사로, 교회를 청소하며 차량 봉사로, 간식을 준비하며,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김회환 목사님과 혜리 목사님, 김경민 사모님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당회, 건강한 장로, 건강한 권사, 건강한 안수집사,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기키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시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위기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길을 내려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기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쓸만한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올 때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아서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들고 나와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드리는 손길의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고민과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대원들,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예배로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 자, 이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은 저희가 잘 아는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사건을 가지고 맛보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 먹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먹는 것을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졌으니까요. 아마 흔히들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잘 먹는 사람들이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음식들을 그야말로 맛있게 먹는 그것만 보여주는 거죠. 내도록 보면 그걸 보면서 이제 한국에 뭐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같이 보면서 나도 그걸 같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현대에는 또 다이어트를 워낙 많이 하니까 나는 저렇게 마음껏 못 먹지만 대신 대리 만족하는 느낌으로 그것들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뭐 여러 분석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다 떠나서 그냥 누가 복스럽게 음식을 먹는 거를 보고 있는 것도 그냥 시간을 보내고 평안을 누리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근데 결국 아무리 그렇게 맛있게 먹고 좋은 걸 먹고 즐겁게 하는 것들을 보아도 그 음식을 내가 맛보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상할 뿐인 거죠. 대충 그럴 것이다. 또 그 사람은 되게 맛있게 먹어도 우리는 거기 찾아가서 먹어보면 이게 그렇게 맛있게 먹을 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할 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맛보아서 안다고 하는 건 개인적인 체험의 영역의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표현하면 참 죄송하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해 보아 안다. 그 표현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터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맛보아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아서 아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객관적인 영역에 남아 있으면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지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읽고 묵상한 그 야곱의 인생 중에서 어쩌면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사건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리고 몇 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 묵상하면서든 나누어 보았을 만한 그 사건의 장소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전혀 다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변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최근 2월 12일 BBC에서 써놓은 기사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미국의 한 변호사고 평범한 아버지로 사는 사람이었던 로이드 리처드라는 사람이 소설을 쓰고 싶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소설을 한 14년에 걸쳐서 혼자 스릴러 소설을 탐정 소설이죠. 자기가 이제 그 변호하면서 연쇄살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열심히 썼대요. 14년 동안 써서 2012년에 이제 출판을 하고 아마존 북스에도 이제 올려놨던 거죠. 근데 11년 동안 한 권도 팔리지 않았답니다. 뭐 쉽지 않죠. 책을 써보신 분들은 혹시 알겠지만 책을 내가 아무리 잘 써도 그 내용이 정말 좋아도 팔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옛날에야 그래도 뭐 대형 서점에 가면 이렇게 쭉 진열해 놓잖아요. 그 진열해 놓는 게 대단히 큰 싸움이에요. 영업하는 사원들끼리 제일 좋은 자리에 책을 진열하기 위해서 뒷돈도 주고 뭐 대접도 하고 그래야 겨우 한 일주일 아니면 며칠 그게 놓여질 수 있거든요. 놓여지면 팔립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어딘가 저 구석에 꽂혀 있는 책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산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죠. 뭐 이분이 책을 홍보할 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는 열심히 썼으니 난 쓴 걸로 만족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딸이 아버지가 정말 14년 동안 애써 성실하게 책을 쓰고 또 자기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데 저 책이 좀 팔려서 사람들이 읽는 것들도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아버지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16초짜리 틱톡북이라는 데에 16초짜리 영상을 찍어서 책을 소개하는 거기에다 올린 모양이죠. 3일 만에 아마존에서 스릴러 분야 1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변화죠. 이게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즘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우리 짐작하기 어려운. 근데 이분이 그거를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그 딸하고 같이 가서 밀크쉐이크 하나 사서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좀 11년 동안 안 팔렸던 책이 갑자기 사람들이 읽게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 책을 쓸 수 있는 소망 에너지가 생겼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혀 모를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가지고 책을 썼을 수 있지만 그것이 팔리고 사람들로부터 읽혀지고 그것으로부터 피드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겠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애써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고백 안에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객관적인 신앙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큰아들 에서를 버리시고 작은 아들 야곱을 택하셨다고 선언하시니까 그거에는 어떤 이유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야복강까지 오는 동안의 야곱의 인생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항상 평안하고 신실하지만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내가 힘써서 애써서 내 길을 개척하고 내게 주어질 것들을 획득하고 얻고자 노력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였을 때에도,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을 때에도 그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처음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늘 그 앞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평안하고 신실하지만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 날 저녁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곱에게 복 주실 이유도 없고 야곱을 지키실 선언을 하실 언약에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수 없이 축복하신 것 아닐까요?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기계적으로 무엇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축복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 같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고 덧붙여서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야곱이 그 약속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만한데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야복강까지 돌아오는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 앞에서 야곱은 늘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여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야복강가에 올 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라 명하시고, 물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됐어요. 이제 미움도 받고 이러다가 더 이상 거기에 살아갈 수 없는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라반의 집을 떠나옵니다. 그 떠나온 길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해 주세요. 라반이 뒤이어서 아들들과 분노하여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밤중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야곱과 싸우지 마라 말씀해 주셔서 그 라반과 잘 헤어지고 언약하고 약조하고 헤어지게까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첫 길이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무리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약속과 경험을 야곱이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또 흔들립니다. 그렇게 떠나간 길이 반드시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 예견되어져 있으니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사람들을 보내어 에서에게 먼저 야곱이 저러저러 해서 오게 되었는데 형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화해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말하자면 사신을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서를 만나게 해요. 근데 만나고 돌아온 사람의 얘기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지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모아서 에서가 오는 걸음이 평안한 걸음, 평화의 걸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전해준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들어보니 에서가 여전히 20년 묵은 분노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야곱이 바로 자기의 모든 때를 둘로 나눕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하나를 치면 그 재산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하나라도 남겨두려고 보험을 드는 거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문제들, 만나는 도전들 앞에 자주 고민하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나?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들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때를 둘로 나누자마자 오늘 본문 9절 앞쪽에 있는 9절을 이렇게 씁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의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어 달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성경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첫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께 기도해 가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르겠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건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항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그 앞에 내가 낼 수 있는 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자니 라반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에서의 군대가 오고 있고, 이 자리에 머물러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줄을 압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이 고백하는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은총,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굳이 사랑할 이유 없고 굳이 은혜 베푸셔야 할 이유가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진실하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약속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저에게 대하셨으나 저는 그 앞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을 때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비로소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제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곱이 이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어지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베푸실까? 하나님이 고의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선하시면, 하나님 사랑이시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질문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면 하나님 저것 때문에 지금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선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지진을 일으키신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순간 우리 때문에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와 욕심이 이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고 신실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붙들 거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에는 아니요,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씨름이 필요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13절 이하에 오늘 본문 앞쪽까지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기까지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워요. 에서를 향할 보낼 예물들을 네 때로 나누어서 네 번의 충격을 완화할 만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나누어서 그 뒤에 서고 나름대로 숱한 고민들을 다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홀로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자녀들도 다, 아내들도 다 강을 건너가게 하고 나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야곱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조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자연인 야곱으로 이 야복강가에 홀로 섭니다. 숱한 두려움과 걱정을 품에 안은 채로 어쩌면 아직까지도 자기 나름대로 더 생각할 게 남았는지 모르죠. 밤을 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밤을 새도록 방법을 찾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앞에 홀로 남아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 어떤 사람이 누군지, 그걸 씨름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천사를 통하여 야곱을 찾아오셨고 물리적으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름은 그냥 영적으로만 하는 씨름이 아니라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는 씨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씨름은 철저하게 야곱이 자기의 힘을 버려야 하는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자기 힘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씨름 속에 끝까지 자기 힘을 다해요.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는데 그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다리 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하셨다고. 그것이 위골이 되면 사람이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자리잖아요. 마치 아킬레스건과 같이. 보통은 햄스트링처럼 오는 근육처럼 그 관절이 위골이 됐으니 다리를 절었다고 쓰고 있으니까 그가 자기의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내 힘으로 누군가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내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원래 그 이스라엘이란 단어의 뜻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져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쳐서 네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야곱이 내가 무엇인가 꾀를 내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여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점점 야곱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그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야곱은 분니엘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음에도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숱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숱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아니 그런 것 말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의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씀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숫 양 하나를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여기 오는 동안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복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나는 알 수 없죠.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기껏해야 몽둥이 몇 개 있을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을 리 없는 그들 앞에 아말렉이 군대를 가지고 그들 앞을 막아섰을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여호수아로 전쟁하게 하고 그 위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 속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 고백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고 하는 그 고백은 그가 가장 힘겨운 순간에 한 고백이에요. 블레셋 가드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더 이상은 사울의 손길을 피할 수 없어요. 사울에게 죽느니 그러나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그냥 투항해서 그곳에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가드 왕의 부하들이 저 다윗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군대의 장관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편으로 알고 데리고 있겠느냐는 거죠. 화가 될 거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곳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고 벽을 막 긋고 손으로 그야말로 정말 미친 사람인 척해서 더러워서 쫓아내게끔 해요. 그래서 쫓겨 나와서 생명을 부지했을 그때에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어요. 내가 지금 미친 척하고 그 수모와 그 굴욕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재난,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알면 좋지요. 참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와야 기도해요. 위험이 와야, 위협이 와야, 두려움이 와야 야곱이 그 제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에게 위기 순간이 와야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게 안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찾는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2차 대전에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히틀러에 순종하고 내가 복음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한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오늘은 당장 내게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해치워지지는 않는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만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하며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써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한 씨름을 우리가 기도라 생각하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문제를 들고 씨름하는 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씨름의 제목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씨름이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발버둥 치는 씨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만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아는 나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흔들릴지라도 나는 넘어질지라도 내 삶은 혹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야복강 가에서 홀로 남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야곱을 찾아오셔 그 야곱과 씨름하시며 우리의 힘을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한없이 연약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며 지쳐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긴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시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에 환하게 밝아올 때 다시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시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저희 교회 몇 번 참석해 주셨지만 오늘 등록해 주신 가정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우리 신영섭, 송은혜 성도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댁은 우드스탁이셔서요. 우드스탁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사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자녀들도 함께 말씀을